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랍니다. 앞서 22절에 나사렛 사람들의 놀라움과는 전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22절에 나사렛 사람들의 놀라움은 이상히 여겼던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그 이상히 여김에서 이제는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라면서 굉장히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 나아가 설교자의 권위,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 앞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도 겸손히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받아 뿌리 내려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참된 나무가 되어져서 세상에게 쉼을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33절을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이 있어요. 아니, 더러운 귀신이 세상에 나이트클럽이나 세상에 술집이나 세상에 감옥이나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은 말하길 회당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교회 안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의 영에 잡힌 자, 시기의 영에 잡힌 자, 분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서 분의 영에 잡힌 자, 은밀한 교만 가운데 그 교만의 영에 붙들린 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귀신들이 떠돌아다닐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떠한 더러운 귀신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무릇 지켜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하나님의 영이 가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34절을 통해 바라보니까 바로 이러한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며 선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8절로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한 열병에 들어있던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께 소개시켜드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아프고 신음하며 고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주시고 내 육신과 영혼의 참된 부요함을, 자유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열병은, 어려움은, 문제는 해결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참된 행복이자 주인이자 참된 구세주임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살펴보십시다. 42절로 4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칭송받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칭송받는 자리가 아니라 한적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주며 높여주는, 물론 잘했어요. 물론 참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어요. 하지만 내려와야 합니다. 그 칭송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또한 은밀한 교만의 영이 스며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만의 한적한 곳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늘 높은 자리에 사람들의 칭송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내 영혼의 한적한 곳을 늘 마련해 두어야만 합니다.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과 칭찬에 익숙한 자리에서 나 자신이 우상이 된 자리에 있지 아니한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 설교자인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커다란 울림이 됩니다. 늘 끊임없이 한적한 자리로 나아가 더 높은 자리, 사람들이 많은 자리, 더 칭송해 주는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히 들을 수 있는 그 한적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섬기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을 내려 하다가 하나만 더 살피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39절로 돌아가서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나았어요. 나았을 때 그가 한 일은 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은혜로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라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상을 수종드는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앞서 이 본문은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귀신들은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소리만 외치고 있어요. 말뿐인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뿐인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향해 그들에게 39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들, 물론 예수님이 포함된 그들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만 사랑한다는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경험에만 머물러 있고 그 속에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섬기며 전하며 일하며 수종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도 귀합니다. 깊은 묵상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 자신을 점검하며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